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에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즐거워하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즐거워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 구절, 이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말씀 구절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또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물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 분명히 기쁨으로 내려오셨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듯하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묵상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한 이유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피조물을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이루어갈 순종의 뜻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그거 다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이제 얼마 이렇게 기간 앞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셨어요. 무서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안 오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무섭다고, 두렵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걸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지신 이유가 뭘까요? 지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었을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했을까요? 물론 한 분이지만 누가 더 우리를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 엄마가 사랑을 더 하는지 아빠가 사랑을 더 하는지 이런 질문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았어야죠. 기쁨으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서 이 두려움을 표출하면서도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을까요?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묵상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앞섰어요. 순종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은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이 사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그 순종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이야기를 보시면 욥 자신에게 들려진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이 답변을 시작하는 욥이 친구들의 위로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장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군.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욥의 피부에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과 함께 욥을 앞에 앉혀놓고 밤낮 7일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함께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하면서 위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냥 함께 하고 있었어요. 눈물만 흘려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낮 7일 동안 울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위로는 나의 재난이다라고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죠. 여러분 왜 친구들의 위로가 재난이 되어질까요? 욥은요 지금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어요. 물론 친구들도 이 욥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욥은 알고 친구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욥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난이 욥 너의 죄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계속 칭찬해요. 똑같은 말로 계속 칭찬해요.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번 20번 칭찬해봐요. 맨 처음엔 좋겠죠. 행복할 거예요, 기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들으면 칭찬도 지쳐요. 그럼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야, 너 왜 했던 말 또 해? 잔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을 여러 번 들어보세요. 칭찬도 여러 번 듣는 것도 좀 힘든데 틀린 말을 여러 번 듣는다? 이거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로하러 왔는데 나에게 재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친구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친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침묵해야 될까요? 저는 이 욥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두 가지를 알게 되었어. 첫째는 뭐냐면 그냥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위로해 줄 자신이 없으면, 그와 함께 해줄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함께 하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고난을 받는 욥에게 찾아간 것처럼 그냥 찾아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는 거죠. 그 친구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냥 우는 거예요. 뭐 말로써 위로한다고? 아니요. 말로써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한계가 있지. 함께 앉아서 함께 울어주면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위로고 격려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친구들은요 욥의 고난을 받았다는 소식에 욥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그냥 울었어요. 여러분 그 울음에는 욥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친구들의 울음은 욥의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고난의 고통을 울음으로 함께 하였고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났을 때 욥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나는 엘리바스 이야기에 보시면 욥이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그대의 말이 재난이다라고 소리를 칠 정도로 욥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나의 행동에 내 옆 사람의 재난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옆 사람에게 위로가 아니라 재난이 되어서는 안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러한 외침 후에 욥의 시선은 이제 엘리바스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생하면 늙었네 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노동의 강도에 대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힘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참 그 힘듦이 사실 얼굴에 조금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욥은 자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힘듦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 주께로 받은 벌이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는 순결하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확실한데 나의 죄로부터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마땅히 어떻게 행동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지? 이걸 모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있으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끝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에는 십자가 위에 죽으심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심이 어떻게 또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죄로부터 승리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시는 거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물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겠지만 어쩌면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함이 더 커서 그 순종이 사랑으로 변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죠. 십자가 올라가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 좋은 미나요, 십자가 올라갈 자신 있니? 쉽지 않죠. 수진 안 물어볼게. 고개 들어. 쉽지 않아요. 올라가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저도 못 올라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올라가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함이 아니잖아요. 피조물들을 위함이잖아요.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예수님 제3자예요. 제3자라고요. 이 제3자가 제2자인 하나님을 너무나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순종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지금 십자가로 인해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걸 알고 오셨어요. 근데 그것만 알고 오셨을까요? 부활도 알고 오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져갈 때나 고난을 가져갈 때 왜 두려워할까요? 왜? 안 이루어질까 봐.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믿고 계셨어요. 자신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은혜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좀 봐주세요.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 저에게 관심 좀 꺼주세요. 나 좀 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서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로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욥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죠. 얼마나 힘들고 고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듯해 보여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러나 여러분 길 위에 지금 욥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욥이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길에 욥은 알지 못했지만 훗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듯 보여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또 우리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아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는 지금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욥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기에 그 고난은 욥에게는 십자가죠.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지금 욥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분명 기쁨도 즐거움도 있지만 분명 고난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때론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욥만큼은 아닐 수 있고요, 아니면 욥보다 더한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이미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그 길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잖아요. 누가 대신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누가 대신 올라가서 죽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고, 예수님은 그 모든 뜻을 알고 있었기에 두렵고 무섭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욥도 그래요. 욥도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욥만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의 십자가인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인 거예요. 대신 누가 짊어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고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욥은 알고 있었어요. 이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그 고난의 길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아파도 슬퍼도 이 고난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러니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답이 있을지 모르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포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좀 있기를 원해요. 이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 앞에 서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은혜 부어주실 때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왜요? 그 길은 나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길이고 때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그 길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자고요. 그 길 위에서 넘어질지언정 그 길에서 좀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얼마나 사랑해야 내 자식을, 내 옆 사람을 위해서 죽일 수 있을까요? 자신 있는 사람,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다.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 감당이 되셔요? 이 사랑이?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밖의 거의 사랑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더욱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가 걸어야 하며 받아야 할 고난은 더더욱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두 명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시다니까요. 구약의 욥의 모습이고요,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셔야만 했어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가지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욥도 이와 같아요. 욥이 지금 고난의 길에 서 있는 것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상태라고 고백을 하죠. 그는 그 고난의 길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전진해야만 해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영광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이 답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답을 알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모르겠어요. 답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은 이 답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은 답을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도 부활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후에 영광을 나타낼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욥은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만 알고 있었겠죠. 모르는 상황이에요. 욥은 근데 이 답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답은 욥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알 수 있는 답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어야만 알 수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죽음 가까이까지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죽음을 앞둔 고난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은요 욥도 친구들도 아직 몰라요. 죽어야만 아는 답이니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욥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있어요. 고난에 있을 때. 그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욥은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은 없어요. 우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죠. 혹시 죽음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럼 저기 뒤에 가시면 부장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체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을 알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이든 삶이든 답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잘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든 중에 있습니까? 아프고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만 합니다. 왜요?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리고 여러분 그 길 끝에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결국 여러분 이 길을 걸어야만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이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여정에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있지만 때론 어렵고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한테 택함받은 삶의 여정은 그럼에도 그 길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길에는 하나님이 정답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자체로 여러분 위로받으며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서 계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답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노래 있죠. G.O.D의 길이라는 노래 다 알고 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죠.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알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 그 길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요. 당장 내일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뭐냐면 이 길을 걷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정답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G.O.D는 길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가는 길은 내일 길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죠.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여정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